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힘이 됩니다. 힘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고치신 사역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를 고치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8장에서 9장까지 그 고치신 이야기를 한데 모아 놓았는데요. 이 가운데 독특하게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하나로 엮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어린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더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또다시 맞은편으로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고쳐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느껴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 걸 보고 어김없이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와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며 회당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듣고 그와 함께 어린 딸이 누워있는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어김없이 큰 무리가 몰려들어왔고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5절에서 26절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혈루증이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운이 있었을까요? 어지러움과 통증은 둘째치고 물이 귀했던 그 시대에 처치하는 게 정말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의사를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이라고 해서 어렵게 찾아갔는데, 새로 나온 치료제라고 해서 거금을 들였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래도 다시 기대해보고 그런데 또 실망하게 되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는 표현을 통해 그동안 그가 들인 모든 노력이 결과적으로 헛수고가 되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치료로 몸은 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질병을 겪게 되면 신체 장애와 함께 사회, 심리적인 장애도 함께 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장애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전신 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타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타인은 그저 다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다 퍼졌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다는 그 소식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집 밖을 뛰쳐나갑니다. 거리를 활보하다 큰 무리에 에워싸여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힘겹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을까요? 혈루근원은 곧 말랐고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그 순간 여인의 몸이 얼어붙고 맙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죠.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불결기, 그러니까 여성의 월경 기간이 아닌 때에 하혈을 하는 경우, 하혈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머문 모든 자리까지도 부정하여 누군가 그것을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출혈이 있었으니 정결법에 의하면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중시하던 사회에서 이 여인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만지는 사람 그리고 물건 다 부정하게 되니 곁에 가족, 친구 다 떠나지 않았을까요? 속한 공동체에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고 부정을 전염시키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북적거리는 그 거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갈 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을 접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정확히 만집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유대교 정결법에서 부정의 극치는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치시던 중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이미 죽은 아이를 보시며 어떻게 하셨나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신 거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경우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때문에 부정해지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부정에 전염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한 두 부정한 존재,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야이로의 죽은 딸,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회복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신 채 그들에게 회복과 속죄를 건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 죽음의 고통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 죄로 인해 부정한 존재였던 우리, 죄의 고통 아래 죽음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한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다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졌을까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신 걸까요? 그저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그냥 예수님 옷만 딱 만지고 가려 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꽁꽁 감싸두었던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셨던 건 아닐까요? 지난 3월에 회복 캠프라는 곳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속으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아왔을 것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붕대에 꽁꽁 싸매어 안 보이게 저 깊은 곳에 둔다고 상처가 나을까요? 아마 골마서 진물이 나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복 캠프에 매 쉬는 시간마다 캠프 지원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순서인 은혜의 강 시간 때 그 간식 테이블에 하얀 무언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게 뭔가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작은 휴대용 화장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 지원팀원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우나요? 그러자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강 시간이 되자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꺼이 소리 내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팀에서 친절하게 준비해 주신 화장지 덕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용기를 내서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이 오랫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게 감춰둔 그 깊은 상처 주님 앞에 꺼내놓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고이 감추어둔 그 상처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신뢰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괜찮아, 안심해.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안심하라 하시면 안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저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겸손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아버지는 나를 고치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해결받습니다. 그저 멀찍이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야이로가 그러했듯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신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고백하십시오.
멋들어진 말따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 여겨주셨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닌 불완전하고 희미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아버지께 꺼내어 놓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몸의 질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